힘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다 살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 구심력이 움직이면 원심력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구심력, 기준, 우리의 어떤 표준, 잣대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어디였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놨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삶의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더라.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속국이 되어 있고 고향을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렘넌트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또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말씀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강물이 넘쳤잖아요. 이처럼 그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줄기가 나중에는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작년입니까? 태백산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그 한강의 발원지, 그 발원지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한강의 물줄기에 처음 근원지 요만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 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몇 톤의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나중에는 한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그 흐르는 물이 모아져 가지고 또 모으고 그래 가지고 그 물이 작은 연못인데 나중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더라. 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자연만이 다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작은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그 물이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강물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그 밑에서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이 나중에는 모든 만물을 살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과 강단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성전과 강단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죠. 우리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 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근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인도받잖아요. 그죠? 점집에 가가지고 또 인도받고 어디 또 이렇게 또 궁합이나 또 이렇게 뭐 사주팔자 간상 보면서 또 인도받고 어디 또 용한데 또 찾아가가지고 인도받잖아요. 그건 세상 풍속이잖아요. 세상 풍속.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반석처럼 나를 만든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강단의 말씀 아침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아멘.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의 그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오늘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항상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가 있다는 거죠. 눈에 안 보고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강한 자가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뿌리 내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꺾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냐? 전도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 열리면 모든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있는 장소가 살아나고, 내가 머무는 곳이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종합병원에 가면은요, 제일 급한 환자가 어디에 갑니까? 정형외과 갑니까? 응급실 간다고 하죠, 응급실. 그래서 119 차를 보내잖아요.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가요. 그래서 아주 급한 환자는 산소호흡기에 딱 꽂고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뭐냐? 일단은 살려봐야 된다. 살려놓고. 진료는 다음에 하고, 치료는 다음에. 산소호흡기 바로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일단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놓고, 아멘? 살려놔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요,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예배가 생활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흐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탁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5분 메시지 그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자꾸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현장에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에게 틈만 나면 5분 메시지를 꼭 그려주세요. 그리고 계시죠? 네, 틈만 나면. 그래서 가장 좋은 분위기 때 함께 정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꼭 삼오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에 성공해야 돼. 오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오늘의 기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많지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기도해서 그렇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정말 지속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뭐와 같으냐?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렸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이 아브라함 가족이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우상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불신자 가정이었잖아요. 그 불신자 가문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원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4대까지 복음이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손자, 손녀에게 계속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강단 말씀 놓치지 않으면 내가 매일 힘을 얻고 있으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답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과 나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 내용입니다.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뭐냐? 마른 뼈다. 마른 뼈 같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지요. 의사가 딱 환자를 보면 뭘 파갑니까? 금방 주사 놓습니까? 금방 약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막 눈도 이렇게 딱 해보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또 해보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심한 사람은 MRI도 찍고, 그리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또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 상태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처방을 해줍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복음으로 진단하고, 결국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다.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가 사방에 지나가게 하시로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가득 찼는데 마른 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했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근데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아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면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느냐? 대답할 수가 없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옛날 막 기도할 때 길이 딱 막 갈 때 그 기도 많이 했지요. 아시지요. 저도 그거 많이 부르는데 산에 가가지고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 사정을 아십니다. 내 사정도 알고, 그죠? 우리 가족 사정도 알고, 교회 사정도 알고,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뭐라겠느냐?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 살아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냐? 생기를 대어내라. 생기는 뭐냐?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기를 대어내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라. 그 영혼을 살려라. 생기를 대어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산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마른 뼈 같은 인생들,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빈집. 거기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생활하고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또 율법에 묶이고, 율법 생활한 거예요. 율법.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전통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뭐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다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안 내면 또 뭡니까? 인간적인 신앙적인 열심에 빠지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이 열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놓쳐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 세상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풍속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집안에 보니까 이번에 뭐 돌아가신 분 증조, 고조, 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오면 그 몇 자리, 옛날에는 그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번에는 뭐냐, 스티로프에 다, 스티로프를 안 쓰고니까 스티로프에 다 거기다 부적을 딱 넣어가지고 그걸 모아놓는다네요. 요즘은 또 이렇게 또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봐요. 스티로프에다 할아버지 부적, 할머니 부적,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집안도 하겠냐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그랬지. 그 사람은요, 딱 뭔가 이렇게 뭘까. 그리고 그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영을 자꾸 불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요,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운명에 묶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부적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내어내라.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고 신분이 바뀌고,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신분이 뭐냐?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아멘. 그리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냐? 내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으면 거기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근데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뭐냐?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서. 그래서 엑스레이 발견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그 성경 구절 딱 붙잡고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흐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잠기고 나중에는 가득 헤엄치지 못할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물이 가득할 때 뭡니까? 내 몸을 맡겨야 되겠죠. 그죠?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강물을 이루게 된 거죠. 은혜의 강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헤엄을 못 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마치면요, 오늘의 말씀 다 기록을 하세요. 기록. 우리가 녹취한 거 기록하고 각인시키고, 그죠?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오늘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5분 메시지를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렘넌트 데이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딱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다 산다. 그 말씀이 흐르는 마다 다 사는데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나중에는 어부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흘러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흐르지 못해. 물이 흐를 수가 없어. 고여 있어. 그게 이제 뭐냐, 완전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 몸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게 뭡니까? 뭐 동맥경화증 막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통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흘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되듯이 우리가 메시지 따라갈 때 우리 개인이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새기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예.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약재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방병원 가면 뭘 받아요? 처분 받잖아요. 약. 그죠? 예. 그 처분해가지고 그걸 약을 달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가 같으냐? 약재료와 같다. 약재료.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는 나의 영적 스케줄이 나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 스케줄도 나의 미래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헌물과 헌신이 나의 경제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일천척 강물이 되어 모두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한 포럼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듣는 강단 말씀이 측량할 수 없는 강물 되게 하시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삼원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강물처럼 탁 넘칠 때 여러분 가는 현장이 다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치료.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이 복음의 말씀이 약재료가 돼서 치료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효험이 가장 빠릅니다. 아멘. 예, 진통제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으면요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서러운 인생에 묶이지 말고 본론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미래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어떤 분은 적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 구원하는 기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주셨는데 이 업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전도가 주업되게 하시고 내 업은 부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 기도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사업이 1순위가 아니고 고린도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할 수밖에. 누디아가 옷감 장수였는데 옷을 파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렸잖아요. 왜냐? 진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와 아침 내가 사모를 통해, 포럼을 통해 내가 치유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린 순간순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잖아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또 내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꼭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을 해라. 아멘? 네,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다락방을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멀어지면요, 어느 날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배 매일 드려지는 가정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여러분 다락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찬송도 부르고 5분 메시지도 한번 그려주고, 그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른 집 살리기 전에 우리 집 먼저 살립시다. 아멘. 네, 우리 집. 그래서 내가 살면 우리 집이 살아요. 우리 관계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말 영적 싸움 하는 만큼 다니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로, 주역으로 분명히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평생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나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답이 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고 종교생활하고 답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치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우리 삼덕 가족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장석교 집사님,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또 여러 가지 또 후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하시며, 이번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